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대체 종교가 나오는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다 터졌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축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와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가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도 반드시 한 시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 7 렘넌트를 가지고 친히 증인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오늘 축복을 해보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입니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서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받은 복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죠. 정말로 완벽한 축복을 인간이 받았는데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게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저주의 재앙이라 그 다음에 이 확산이 돼가지고 치사율이 90%라네요. 10명이 걸리면 9명이 죽는
근데 문제는 대처약과 면역체계가 아직 없는데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에 임산부가 의심이 된다 하니까 한국의 임산부가 홍콩에 어머니가 계신데 거기에 여행객 짰다가 취소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첫째 전쟁터로 변하고 있고 지금 태풍에서 곳곳에서는 재앙과 기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후서 3장에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노예가 되었는가? 그 해답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지요. 그리고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 해답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가진 착취와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에게 속국이 당해서 모든 문화까지 그 민족 근본을 상실해버리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 그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자녀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즉 전도자의 삶이 반드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살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회복되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기적과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해서 좋은 것들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건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신 그 길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은 모든 만물이 충만히 그 안에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도록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쓰임받아야 될 그런 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사야 44장 1장에는 무엇에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되려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 것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것은 하나님 것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것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 그 복의 저주를 내리신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해외로 전도하러 보는 이 선교일에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택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고 여호와께 택했다고 했어. 너희가 나를 택하였으나 영접하였으나 실상은 내가 너를 영접했다 그랬어. 하나님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체질 갖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모든 내 삶이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긴 게 아니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주인의 하는 일, 주인의 일을 주인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것,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되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양간에 갇힌 소가 기뻐서 뛰노는데 이 송아지는 뛰노는데 모르죠. 뛰노는데 그의 발은 모든 흑암색이 다 밥색이 될 것이다. 이런 응답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먼저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 언약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는 선지자죠. 오늘날만 목사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또 이스라엘에게 그건 나지요. 이스라엘 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여기서는 경고라 그래서 경고. 경고는 불신자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경고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절은 에돔은 에서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친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제사장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택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만드신 걸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부모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나는 자녀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냐. 공경함과 두려워함이라고 그러죠. 주인이라는 건 뭔 일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땅끝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러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어떤 떡입니까? 눈먼 희생제사. 눈먼 희생제사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소수염소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한 희생제물.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것, 저는 것. 우리 모습이잖아요. 신앙 상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 뜻, 어떤 것은 하나님 뜻이 안 되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를 기뻐하면 너를 받아주겠네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 예배가 먼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도록. 내가 너를 선택할 때 아무 조건을 선택해. 그 사랑을 네가 모르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공경함이 어딨냐? 눈먼 희생자잖아.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어딨냐? 내 상을 더럽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모든 인격 존재와 내 모든 가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합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롭냐? 그란데 현장에 바쁘고 일 터진데 왜 뭐 현장하고 이렇게 번거롭냐?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바쁜 일 있는데 이번에 안 했으면 다음에 했으면 어찌겠습니까? 그건 번거롭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여기 번거로운 거, 코수솜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왔대.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수컷이 너희 짐승 때 간 수컷이 있거늘 서운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건 맞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나와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충성한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충성하지도 않고 이 세상과 저 땅에서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세상 기준에 눈을 두는 사람도 한 말이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을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볼 때도 온전히 드리는 일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런 것들 드리는 것을 일꾼 이런 기준 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릴까? 거기 말씀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3장.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16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자, 몇 가지가 나왔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는가? 이게 예배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근데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 그 제일 첫 번째,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요. 참된 예배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아버지가 먼저 되고 주인이 먼저 되라. 근데 아버지는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게 문제라. 주인이 안 되어지는 문제를 11절로 말한 거예요. 봉헌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해. 나도 주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내 일로 쓰니까 도둑질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꼭 필요하면 반드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힘없다고 안 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부르심 받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내가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드리는 예배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면서도 생각나면 어쩌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어떤 중요한 세상 일 생기면 하나님의 서야 될 자리는 다 놓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거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내 우선순위를 삼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라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소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서서 사랑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돈 앞에 서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하고 선보고 마누라 삼고 남편 선택하는 문제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키도 크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항상 있잖아요. 지금 내게 맺은 짝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고 가장 완벽하게 나를 지으시면 얼마나 정확하니 알겠습니까? 그 지으신 분이 이 시간을 가지고 만나 계신 짝을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쓰고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순리대로 쓰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가지고 자녀를 쳐다볼 때 사건 현장을 볼 때마다 항시 내 중심이 되고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주님이 현장에 갑니까? 여러분이 갑니까? 항시 여러분이 가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 하나님께 나는 이 모든 만물에 없는 곳이 나는 어디든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앞서가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더러운 떡이, 그러니까 공경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게 더러운 떡이란 이야기야. 아버지로서의 내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주인이라는 걸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게 더러운 떡이라는 거야. 그걸 내 제단에 드렸다고 그래요. 희생 제물은 내가 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하면 온전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죄를 다 없애시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습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이 다 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도 뭐 인척 부실하기라고 내 뭐 손주 며느리라고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내가 2장 10절에 그랬어요.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냐? 이것을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형제자매 맞습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나온 그 육체보다도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실제 행동을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주님께 더럽히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그런 말들이라 그 말이야, 우리의 말들이.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복음화 렘넌트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하고 지금 중직자를 세워가시고 시계 현장을 하나님 열고 계신 시대입니다. 지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렘넌트의 마음이 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 들고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와서 사모하고 즐겁고 기쁜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먼저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자는 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상속받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 지금 모든 메시지가 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창조주 하나님답게 네가 취급하느냐 그 말이야. 내 말을 무시하고도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도 네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그런 주인의 대접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예배를 더럽히고 눈먼 것 가져오고 악한 말 하는 자라고 그러고 또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저주가 임하는 도다. 그럼 참 예배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것은 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가 돼야 돼요. 그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절에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내가 너를 지명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 내가 낳은 내 자녀라. 그리고 너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고 나를 증명하여 들은 것이 11조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돈 문제가 되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의 11조라고 뭐라고요? 따랐다 나의 11조.
여러분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종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나의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면 어떤 것은 하나님 것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참 이 말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받은 형제가 나쁜 짓 해도 그건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사랑해라. 옛밤을 치면 오른밤에 내줘라. 거둬달라면 소금까지 줘라. 성도 간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 현장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통용하며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문 전도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 축복 메시지에 이어서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초대교회 메시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역사하시고 가지도 않았는데 15나라 전도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의 메시지에 권세가 나타나 버렸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맞아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 제자 지역 교회가 다 열어지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런 일꾼들이 전부 기록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제자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일꾼들 누디아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누디아가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내 삶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제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이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이에요. 내 집에 와서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 다 들이댔잖아. 로마 보내 끝까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레소 교회.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멸시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언제 진짜 아버지가 안 되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분이 주인이 안 되니까 욕먹는 겁니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당연히 스스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말씀도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창을 찔르기 위해서 왔고 욕하기 위해서 왔고 뛰어내려봐라 네 하나님이냐. 그러지 마라. 그래도 저기 이 기적을 일으켰고 진짜 하나님인지 모른다. 별별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루는 중앙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들리는 소리 악한 말들이 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빛이 되라 않고 너는 빛이니라.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비춰주면 경제가 다 치료돼요. 인간관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양간에 소가 갇혔다 뛰어나오고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언약만 붙잡고 확실 속에 가고 응답 받으니까 일곱 렘넌트는 그 축복 속에 그랬다고. 모세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금슬 깨닫자. 언약 딱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세가 뭐 한다고 하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못한다고 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야. 수없이 말했어.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창조하니라.
나는 크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의 주인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를 택해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11조를 향해서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면 나와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야. 오늘 말씀 보면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가져간 게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둑질이 있다고 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가지고 도둑질했어요. 내 생각과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대로 살잖아요. 신앙생활 때 기본적으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을 대상해서 믿는 신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 재앙이 어디 팔다리 병신하고 멸망하고 사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저주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말씀이 안 돌아요. 자꾸 예배 시간에 지루해져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 자꾸 황폐해져 가요.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을 안 들으면 건강상 호흡 안 쉬고 그냥 답답함을 느끼고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숨 5분만 쉬어도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답답함을 금방 느낀 사람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나죠. 가서 걷기라도 해야 되죠.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보고 독사새끼라고 했어요. 의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축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것까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이 고백 어떤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다니엘은 뭐라겠습니까? 어인이 찍힌 거 보고도 봤어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상관할 일은 포로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신무이가 욕하니까 나더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욕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시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시험해 보라. 한 군데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을 만한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1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보면 교회 하나 세우고 목사님 세워서 교회 운영해야 돼요. 12명만 모여지면 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받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지만 록펠러라는 사업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성경 인물들은 초대교는 10의 구조가 1조가 없고 10의 구조를 아예 들었다고 하잖아요. 10의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모든 걸 드리는 하나님 것이 맞다면 어떤 담대함이 오느냐면 10의 구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경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르다 우리는 매일 여호와의 날이다.
보세요. 창조 다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내게 완벽하게 이루도록 내 안에 가지고 오시면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요 언약이죠. 그리스도 날이요 모든 것이 성취된 날이죠. 그 다음입니까? 성령의 날.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정복된 날이에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나요. 그래서 매일 이 축복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라는 세 가지 축복 속에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날로 시작하고 성령의 날로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날은 뭘로 시작합니까? 항상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날은 뭘로 시작합니까? 항상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날은 항상 내가 교회 때문에 삶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진 기도수첩,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수첩 질 때마다 세상에 몇천억 친구가 더 보물로 여겨지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실패된 사람 보면 늘 말싸움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난한 것도 어쩌다 가난해야지. 계속 조상 때부터 가난한 건 저주잖아요.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도 어쩌다 아파야지. 아무 변명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건 죄악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아야 할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이 온다고요? 여호와의 뭐죠? 식탁을 더럽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하나님답게 취급하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맞고 아버지가 맞고요 주인이 맞다면 어떤 것은 주인을 시킨다고 어떤 건 내거는 그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 성경이 그 말이었어요. 그거는요 주인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를 농락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 아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맞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니까 참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일서 우리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여기에 절대적인 여러분의 소망하고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하고 뛰노는데 전도문도 열리고 경제축복도 열리고 흑암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발밑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참 예배를 회복한 여러분을 여호와의 기름책에 기록하시고 소유를 삼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아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같이 아껴주심을 받는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참된 자녀가 돼야 돼요. 주인이 가장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정말 내게 주인다운 주인으로 내게 와 계셔야 돼요. 주인이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인정함을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 맡겼어요. 간수장. 그건 하나님 맡긴 겁니다. 간수장이 맡긴 게 아니고 보디발이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긴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를 건지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때 그와 함께 마르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도왔던 친구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스와츠 어떤
이름이 하도 길어서 7자나 되더라, 7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돕다가 완전히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임종 직전에 이르렀어요. 임종 직전에 이래가지고 루터한테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마지막 편지를 딱 보냈는데 루터가 보고 이거 마지막 편지구나. 그러면서 답장을 썼어요. 루터가 뭘 하겠냐? 너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너는 그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도와야 될 거다. 그 편지를 써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우리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너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이 사람이 6년을 더 살면서 마르틴 루터 계획을 도왔어요. 6년을 더. 그 사실적인 증거였어요. 그것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셔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과 담대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었어요. 아버지로서의 확신이죠. 주인으로서의 확신인 자는 담대하게 하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적당히 흐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흐리멍텅이 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모양은 이러고 가진 건 없고 볼품은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된 자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자로 이미 확정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일 죽더니 모레 죽더니 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인 것이고 나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축복의 사람 되고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제자로 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험을 해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완벽한 하나님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걸음도 여러분 걸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는 알고 매일 다니는 성도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걸으면은 모든 문이 열릴 것이고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사건 딱 터지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온다고요? 말씀 듣잖아요. 운전하고 그냥 사람을 탁 치, 음에 사람 치어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요셉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요셉이 잘못하다 사람을 치었다. 그럼 뭐라 했을까요? 요셉은 누명 쓰고도 누명 벗겨놓고 감옥에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했잖아요. 그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원수같이 악한 일도 바꾸어서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응답과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오늘 주일학교에 내가 그거 안정했어요. 나 10분 채우랍니다. 주일학교 내보면 옛날에 처녀가 시집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예물, 폐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 교회 다닌 처녀인데. 그럼 준비를 다 하는데 저녁에 강도가 된 거예요. 칼 들여놓고 다 내놔. 그러니까 벌벌 뜨고 다 주었죠. 그리고 나가려니까 도둑님, 도둑님 하고 불렀어요. 여름 같으면 그리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겁이 나서 못 부르니 나간 뒤에 약을 쓰겠지. 도둑님, 도둑님. 성경책도 가져가세요. 그 하나님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 강도가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강도질에서 강도님이라고 도둑님이라고 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대.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매일 강도질합니까? 비 온 날 어떤 날 못 오잖아요. 가만히 좀 울적한데 인생도 안 좋고 근데 생각을 하다가 성경 짓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어.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거짓말은 거기에 부딪혀. 그래갖고 예수 믿고 장로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예물 폐물 어떻게 준비하고 시집은 어떻게 하고 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간증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병이 들어갔고 병 좀 치료하고 오라고 집에 보는데 문 밖에서 당신 숨겨고 오셔 쫓아내본 사람이 오정모 사모님 아닙니까?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올려야 되니까. 아멘? 거기에 한국 역사, 시대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의 그 실제적인 삶의 기도 응답의 열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 열매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내가 주인님에도 두려움도 없이 그것이 무슨 주인이냐? 나를 진짜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무슨 부모냐? 내가 부모가 아니고 네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냐? 오늘 말씀 잘 듣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땅끝까지라고 하는 세계 복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늘 듣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는가? 그런 말씀도 오늘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식탁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식탁을 너무 함부로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주인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로 주인으로 돌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오늘 또 단 한 번의 예배를 영원한 예배를 평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걱정도 하루에 족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하는 자와 항시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헌신하고 봉사해줘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데 자기 인척 친척에서는 물론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명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이 와 있는 성도들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저녁에 연락도 없는데 들어와갖고 혼자만 밥은 먹고 동생 어디 갔냐고 안 물어봤네. 그게 무슨 형제가 아니에요. 꼭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놓고. 아멘? 형제 자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크고 딱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 모든 인생이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이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말로 하나님을 노예케 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내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 온전한 하나님께 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까지도 배반했지만 온전한 주님의 것을
되어 있음을 깨닫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는 그의 생명조차도, 그의 모든 가정과 삶조차도,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그들의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의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오늘 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